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박지 자매는 이번 주 새 생명을 탄생시킬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순할 수 있도록.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2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길탕 목사님 오고 송성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먼저 번에 제가 전한 그 말씀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바로 내가 누구인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이제는 좀 주님을 모신 자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다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좀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생을 위한 삶보다는 지금 당장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또 즐거움과 행복에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도무지 생명을 위한 투자에 들이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에 남은 날 생명을 위해서 더 자신의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순식간에 모든 정말 우리의 때가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유수와 같이 좀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먼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백운대 원사님 천국 입성 1주년이 돼서 이제 어저께 가서 그 예배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좀 살아계실 때 좀 그렇게 충만하게 그냥 기도도 하면서 하셨던 참 그분이 이제는 지금 주님 품 안에 가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남아있는 자식들도 형제들도 보니까 머리다리 다 시끌시끌하고 이제 뭐 또
마지막을 구할 때가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날이 너무 소중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날을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미루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도 내가 좀 해놓은 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육신에 나타나는 그 세월의 흔적은 더 깊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은 따르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진리를 깨닫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회를 잡았다는 참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인생 중에서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금 얼마나 뛰는지 널뛰듯이 뛰고 있죠. 삶은 더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께 선택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참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또 받아들이지도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출세와 인기와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좀 그것이 가장 자신들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정말 그들의 눈을 가리고 깨닫는 마음 다 닫아버려서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갖가지 다툼과 싸움과 또 사기를 치고 도적질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그 모든 일이 모두가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나 자기도 소나기에 집어넣고 싶어갖고 그렇게 전쟁을 벌여갖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러시아가 굉장히 땅덩이도 크고 전력도 세고 핵무기도 있고 강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나타나는 전황들을 보니까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패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여기저기 깨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전력이 센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데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남의 땅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왜곡해버리고 싸움을 자초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곧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이 흐르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할 천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삽니다. 이제 2주 있으면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도 멋진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나오도록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살 내 집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다시 그곳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생명의 향례를 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것을 욕심으로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때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세상 사람과 함께 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모든 것이 다 이제 판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육신의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정말 그 생명을 위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과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 나라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패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로서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갈래 길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깨달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율법주의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이걸 치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걸 2주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 저도 그걸 치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참 그분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이 바로 그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9년 만에 그분은 그걸 깨달아갖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자신과 같이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바로 율법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다시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 죄에 관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신다는 이런 말, 가당치 않은 그런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살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살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은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그분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율법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제껴놔버리고 은혜 안에 사는 그 법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켜서 내가 모든 것을 계명을 확실하게 좀 이루어서 좀 완전해져 보려는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신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지키고 행해서 좀 완전함에 이르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냐 은혜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굴을 보면 항상 찌든 얼굴이에요. 뭔가 못마땅한 얼굴, 형사반장 같은 그런 얼굴. 그렇지만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언어도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 안에서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해야 무언가 마음에 편안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경도 봐야 되고 더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담감 때문에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은혜 안에서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 하기보다는 주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이 표현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이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해서 항상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부인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도록 삶의 권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사시면서 신경질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면,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산다면 내 안에 주님 나라 이루어져서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쳐서 어떤 그 상황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편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수하고 선한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예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럼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완전함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사시니까 율법이 완전히 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가시지 않나 봐요.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율법주의자는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속해서 하는 자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맛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쫓기고 살아갑니다. 편안함과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주님의 실제를 영광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은 항상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항상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광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죽는 날까지 쉬지 못하고 고된 신앙의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투쟁은 언제 끝내냐?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우리는 부단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네가 온전히 내 것이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저 한낱 관념적이고 막연한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믿음으로 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찾고 있지만 예수님이 전혀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까? 기독교인, 바로 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이며 이분을 주인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피 뿌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묻어 있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좀 그 육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주님 생명의 능력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더욱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더욱 주님을 바라고 의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면, 내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성전 삼아 오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의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로서의 길과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